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유다서 공부로 오늘 토요 성경 공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 또 김다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요한서신에 대한 공부가 너무나 잘 되는 것을 저도 같이 유튜브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유다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책이 저희가 요한계시록 한 권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제가 오늘 공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다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다서라는 서신 자체가 어떤 서신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경시된 서신, 경시 받을 만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혹은 통독을 하실 때, 통독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거니까 물론 유다서도 읽으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찾아 읽으시게 된다던가 이럴 때에 여러분 유다서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유다서에 어떤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 유다서라는 서신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아마 가장 경시되어 왔던, 무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여겨져 왔던 서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강의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참고한 주석서 중에 한 주석서가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를 다루고 있는 주석서의 맨 앞에 서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박사님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대한 책을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많이 보는 책은 아닙니다만 유다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 그런 서신이죠. 유다서가 좀 경시되어 왔던 까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다서가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책은 아닙니다. 이 가장 짧은 책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사실 영어 관용구가 우리말 번역체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네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보다 더 짧은 책은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하고 유다서는 양이 비슷한 편이고요. 요한 2서 3서가 좀 더 짧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보다는 그 다음에 더 짧은 것들은 아마 유다서보다 상당히 그래도 긴 책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바댜서라는 책 한 권이 유다서보다 조금 짧습니다. 물론 제가 원어를 비교한 건 아니고 한글 글자 수를 비교한 건데 한글 글자 수 비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원어하고. 그래서 유다서가 신약에서 네 번째로 짧은 책, 성경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짧은 책이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요. 근데 만약에 유다서가 단순히 짧다는 이유만으로 경시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앞에 적혀 있는 다른 책들, 요한이서, 요한삼서, 빌레몬서, 오바댜서 이런 책들도 똑같은 이유로 경시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다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시되어 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유다서 내용의 대부분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때 보셨습니다만 베드로후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그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평행 본문에 대한 특강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많이 겹쳐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겹쳐지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긴 책이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행본문 특강 때 말씀드렸던 바처럼 복음서도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기들만의 내용들이 더 있어요. 자기들만의 내용,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에 마태와 누가의 겹쳐지는 내용은 제가 학자들이 Q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아마 자료에서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또 별개로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본문이 있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본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율을 얘기하면 다른 복음서에 겹쳐져 있는 비율을 얘기하면 마가복음은 90% 후반대가 돼요. 거의 뭐 토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겹쳐져서 나옵니다. 대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오겠죠.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겹쳐지는 비율이 뭐 한 70%, 80% 그렇게 되고 나머지 내용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홀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겹쳐지니까요. 다 다른 데도 다 나오니까요. 마태복음을 얘기 쭉 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때는 긴 책이 짧은 책보다 주목받게 되고 짧은 책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돼 있는데 유다서는 1장으로 돼 있고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초반부에 거의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한 유다서를 쓴 저자에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면 유다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유다서가 좀 경시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다른 서신들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느냐 하면 특히 보수적일수록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하나를 관통하는 성경을 한 번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내가 머릿속에 넣고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잘 정리되기 때문이죠.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뭐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내가 그냥 읽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뭐 기껏해야 뭐 약간의 주석서 한 권 정도 참고하면서 보는 상황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도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성경에 관한 특강들 들어보시면 뭐 특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어지네라던가 성경의 맥잡기라던가 뭐 이런 식의 특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특강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뭐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책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잘 이렇게 꿰어보면은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성경 안에 그렇게 한 큐로 딱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시게 돼요. 근데 이 유다서의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특별히 바울 서신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읽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서의 내용이 이 바울 서신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책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서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혹은 위경이라고도 부르는 책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경과 위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봤고요. 뭐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몇 주 남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조금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경과 관련된 혹시라도 우리 성경 공부인데 토요 성경 공부인데 성경의 정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다서가 바로 이 외경과 위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하반기로
좀 밀어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외경과 관련된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외경과 관련된 특강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다서에서 외경, 위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건너뛰고요. 앞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유다서가 경시되어 온 이유들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뒤집으면 유다서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라는 의미도 됩니다. 첫 번째로 유다서가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전체 주제가, 공부의 전체 주제가 아까 시작하실 때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교만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전체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경고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유다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서신과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경을 한 큐로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지만 또 다른 말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유다서가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우리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뭐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유다서를 정경 목록 안에 넣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유다서는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그 개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심받아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과연 정경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시 되어 왔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정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정경 안에 이 유다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고, 이 유다서가 제공하는 그 관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외경과 위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경시되어야만 하는 책, 경시받을 만한 서신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조금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 자체는 이것이 정말 유다가 썼다라는 것을 뭐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양식들인데, 방법들인데, 글을 쓰는 방식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유다는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인 유다로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은 둘밖에 없거든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예루살렘 회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 뭐 형제 유다가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지금 유다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때 이 표현은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한 것하고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추측하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의미상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여러 현대 학자들은 유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특별히 아람어를 모국어로 쓴 유대인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다가 살아있기 어려운 주후 1세기 아주 후반에 90년대 이때쯤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그 모국어처럼 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면서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인데, 세컨 랭귀지인데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언제 오셨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그 영어의 실력은 사실은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 거의 원어민에 육박하시는, 엄청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의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잘 영어를 하신다 해도 분명히 원어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람어가 모국어인 유대인이 이런 헬라어를 구사했다라고는 조금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일들이 앞에 다른 책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 1세대가, 아람어가 모국어인 1세대가 내용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것을 쓴 사람은 그의 제자인 사람이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베드로 후서가 그러한 것처럼 그 유다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어떤 그런 양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학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뭐 유다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유다서 내용 전체가 굉장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거기에 뭐 아까 외경 위경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문학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종교 문학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배경도,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의 배경도 유대적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지만, 모국어로서 구사하지만 그 기본 사상과 생각의 관점은 유대인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상 독자들도 결국은 유대적인 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다서 저자가 이 외경을 많이 사용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다서 설명을 드리면서 유다서를 쓴 사람을 일단 유다라고 지칭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작 배경은요, 3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주제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안 그래도 쓰고 싶었고, 예전부터 쓰고 싶었고, 이 편지의 주제도 결국은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이제 대주제가 됩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유다가 정의하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그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심 주제, 핵심 주제도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핵심 주제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로 내가 편지하려고 했는데 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대주제이긴 한데요. 그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이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인데 조금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가 지금 누가 받는 사람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는 대략 뭐 학자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략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주후 1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다. 요거까지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구체적인 뭐 지명 장소가 어딘지, 뭐 소아시아인지, 팔레스타인인지, 뭐 로마 쪽인지, 뭐 이걸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힌트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이거는 내가 꼭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쓰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때는 꼭 보내야 될 필요까지는 못 느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는 반드시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공격하는 어떤 다른 싸움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힌트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번에 주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번에 주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보통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근데 믿음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왔다.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왔다.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유다서에 사도들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도 유다서의 저작 시기가 조금 후대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글을 아예 이미 그것이 어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상정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정경인데 물론 유다서가 빠졌으니까 정경 27권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정경에 해당하는 사도들의 글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과 여러 다른 야고보서를 비롯한 서신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다. 물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초반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은 있는 시기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정경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들의 글.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자, 그 대적자들이 여기 나오네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뭐냐? 외부에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할 필요를 느끼게 됐고 유다가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이단과 싸울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그럼 대적자들이 누군가를 알아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저희가 사실 이미 베드로후서 공부 때도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개관 때도 살짝 봤고 4강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유다서와 비교하면서 잠깐 봤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였냐면 베드로후서의 대적자와 유다서의 대적자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저자가 유다서를 가져다가 쓴 거죠. 그대로.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부도덕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의 대적자들은 그러면서 종말을 부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율법을 부인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때 제가 베드로후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의 용어가 아니고 구약의 용어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주어진 것이고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율법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구약 시대 모습 그대로의 권위를 가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신약에 이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 폐기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뭐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바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을 다 통틀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큼의 확고한 권위를 가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부인하는 이 대적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딜레마인데요. 율법을 부인하면, 율법주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도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부인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덕목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자기들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장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을 안 다스려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태도가 윤리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그 태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떤 거부하는 그런 행위로서 보여진다라는 유다의 어떤 주장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공격하기 훨씬 쉬웠겠죠.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부해라 이래버리면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은 약간은 프로파간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성찬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리가 성찬 때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아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조롱도 하고 분열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도덕성이 나오고요. 특히나 율법을 부인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져서 나오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부정하고요. 특히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를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들이 영광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8절이었죠. 1장 8절에 영광을 부인한다. 여기서 영광이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건데 천사들을 부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뭐 천사들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례들 뭐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름까지 등장하는 사례는 뭐 다니엘이나 이런 데 몇 군데뿐이고요. 뭐 스가랴서 같은 데에서 조금 나오고 대부분 좀 후대의 책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좀 더 자주 등장합니다.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조금 더 등장하긴 합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뭐 천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글쎄요입니다.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천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1세기의 어떤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아까 천사에 대한 관심이 후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구약 시대 전반에는 별로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거의 관심이 없다가 후대로 갈수록 다니엘서 이후로 넘어가면서 바벨론 포로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어떤 그 천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천사들의 역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점점 이어져 가지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리고 1세기 신약이 나오던 시대가 되면은 이 오늘날 우리가 종종 뭐 그 서브컬처에서 접하게 되는 그 기독교 책에서가 아니라 뭐 이런 어떤 뭐 판타지 소설 같은 막 이런 영화 이런 데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그 전형적인 그 천사들의 어떤 위계 구도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 천사장이 있고 대천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이 어떤 그 흐름들이 이 1세기쯤 되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경 같은데 위경 같은 데서도 이 천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끔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 상식이라기보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호천사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게끔 이끌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율법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때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사로부터 우리가 비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발당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나서야 지금 여기서 천사 숭배에 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율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그 천사들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비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믿을 필요도 없고 천사들을 따를 필요도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대적자들이 왜? 그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율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건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천사들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판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천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따라서 내가 천사를 판단하고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천사로부터 판단을 받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교만의 위험이 보여지시나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였는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그럼 현대의 관점에서 도대체 이 천사에 대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유다서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천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겸손한가 교만한가의 시금석이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천사의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사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꿈꾸는 자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자신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입신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 천사로부터 벗어난 존재니까. 자기들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또 마찬가지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제 유다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정욕에 따라 행한다, 정욕에 따라 행한다, 육체를 더럽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어떤 행동도 다 괜찮다. 율법이 부정되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장들이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진 혹시 않으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거가 잘못인가요?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는 뭐 잘못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게 잘못인가요? 천사 숭배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사실은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의 바울의 입장이 유다서의 대적자들의 입장하고 똑같고 유다서에서의 유다의 입장이 골로새서에서의 대적자들의 입장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좀 극단적인 얘기죠. 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뭐야 이거 왜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골로새서와 유다서가 왜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제가 아까 미리 드렸습니다. 사실은 요거 다음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극적인 효과가 있는데 제가 실수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바로 교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대적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이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윤리적 자유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은 이제 폐해졌고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무시해도 상관없고 그 사람들 필요 없고 천사와 같은 존재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자유롭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다른 모든 율법이 규정한 문제들에서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적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말과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구원파 이단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아까 그 모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에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 아래에서 겸손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여긴 나머지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배경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주 영적인 교만인 거죠. 천사보다 높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도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얘기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적자들에 대한 유다의 답변이 뭐냐? 천사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도대체 천사가 뭐가 중요한 것이고 천사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 때도 처음에 그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사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하여튼 포커스는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관점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유다의 답변이 뭐냐? 천사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사나 우리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자, 여기 보시죠. 1장 6절에 대적자들을 비판하면서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내용은 외경에서 온 내용입니다. 유다서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외경에서 가져온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사건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자,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좀 애매하게 쓰여져 있어요. 신화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심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육체는 무엇이냐? 모든 주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다른 육체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절에서도 천사를 얘기하고 있었고 지금 전체 흐름이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지금 롯의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되는 천사들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섞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것도 이제 외경에서 들어온 내용인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인 미가엘 자신도 다른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외경에서부터 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마귀가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또 다른 천사가 되는 그 마귀에게 직접 비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천사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도 역시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적자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권한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천사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해버렸어요. 1장 4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어떻게 부인하느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주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주님이 멸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방금 봤던 1장 9절이 다시 나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나 천사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았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쭉 대조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교만한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도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판단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판단할 수 있고 내 정욕대로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롭게 행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세상에 어떤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개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동일시 아무도 안 하죠. 누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런 교만을 보이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너무 굳게 믿는 나머지 자기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하고 똑같을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히 여기는 거죠.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유다서의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 성실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 안에 나오는 외경에 대한 얘기들, 천사에 대한 얘기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물론 중요한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미 말씀도 드렸고, 일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외경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교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성실한 신앙인들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태도다라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 여기 적혀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유다서 공부를 마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더 다루고는 싶지만 저희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이나 여건상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조금 특강으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외경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봐야 할까? 약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두 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 다루고 나서 상반기 소요성경 공부 종강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요한계시록 공부는 9월 초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다서에 대한 공부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외경 특강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